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투 타무투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가 저주의 심판으로 말씀함으로만 알았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하시고 그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참 생명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못 박힌 것을 확인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을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 창세기 7장 1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니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원어 중심 성경 강의 제32강 한맛불마임 12번째 시간 카사 덮어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곧 그날에 노아와 가족들이 다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하죠. 곧 그날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원어에 보면 그날이란 말은 이제 욤 하제 하욤 하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this 영어에 이것인데, 그러니까 이 정관사가 이제 다 붙어 있단 말이죠. 그 날인데, 그 비가 이제 땅에 쏟아지는 그 날, 그리고 그 지시대명사 이제 제가 또 결합되어 갖고 바로 그 날이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하욤만 해도 그 날인데, 제까지 하제까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이 7일째 되던 그 날, 그 홍수가 이제 발생한 홍수가 오시는 그 날이라는 그 시점을 이제 이중으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요 구절 앞에 이제 그 하욤 하제 앞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에쳄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치사가 있어서 빼쳄인데, 요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 곧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된 말이에요. 근데 에쳄이라는 말은 뼈, 몸, 신체 이런 뜻이에요. 주로 이제 뼈로 쓰이는 말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할 때 에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곧이라는 그 용도로 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본체와 완전한 동일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명사 그 자체, 그 날 그 자체를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가리킬 때 이제 쓴 거죠. 그래서 그날 그 자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베쳄이라고 했죠. 베는 이제 뭐뭐 안에, 영어의 in이라는 의미의 그런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그날 안으로라는 그런 뜻도 되겠죠. 곧 그날 안으로. 베쳄이 이제 그 뼈가 뼈니까 또 베쳄이면은 뼈 안으로 이런 의미도 되는 거고요.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더라. 에쳄이에요. 내 해골. 그러니까 해골은 뭐예요? 골고다의 의미잖아요.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메고 올라간다는 말은 알라예요. 지금 올라간다고 요셉이 표현을 하는 거죠. 위도상으로 보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면 이제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는 이제 그런 위도, 뭐 경도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개념이. 그런데 요셉이 메고 가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굳이 메고 올라가라라는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다 그 해골산으로 올라가라. 그 의미가 이제 담긴 말인 거죠. 이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 그게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일인 거죠. 그 산으로 올라가는 일이면서 그러면서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 일. 해골 안으로 들어 올라가는 게 해골 안으로 올라가는 게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일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며느리가 나옵니다. 노아는 이제 노아흐, 안식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그 세 아들인데 이제 벤이고,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라는 말은 전부 이샤예요. 그의 이샤, 그리고 아들들의 이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라는 말은 안 나오는 거죠. 이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는 아들과 아내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노아다, 안식이다라는 거죠. 원래 이제 며느리라는 말은 따로 있어요. 칼라라고요. 칼라가 이제 며느리, 신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칼날에서 온 말이란 말이에요. 칼날은 완전케 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8절을 보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예,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 이게 이제 칼라인 거죠. 그 칼라가 이제 결국 그 아들이 벤, 그리고 어린 그 양의 아내, 이샤들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아내, 신부가 이 전부 합쳐서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안식이고 7 가족이란 말이에요. 7의 그 약속. 그 방주는 지금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식 속으로 7이 들어간다. 그는 아들과 그 아내, 신부, 아들, 어린 양과 그의 신부, 그가 방주로 들어가서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니 라고요. 옛 세상 아르카이오스 코스모스예요. 아르카이오스 오래된 고대의 그 세상을 그 코스모스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우크 페이도마이 용서하다 아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옛세상, 옛코스모스는 나의 옛사람인 거죠. 나의 옛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아끼지 않아야 되죠. 아낌없이 멸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세상, 카이노스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카이노스 크티시스라고 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 이런 구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의 방점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엔 크리스토스예요. 안에, 방주 안에, 에쳔, 그 뼈 안에,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건. 그 어떻게 하나가 되나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나가 되잖아요.
그 하나,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 무트타무트, 자기 부인의 그 죽음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예. 방주 안에 들어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그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방주 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건 십자가 죽음으로만 가능한 거고, 그때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새로운 피조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카이노스 크티시스. 카이노스가 새로운이잖아요. 새로운데 완전히 처음 보던 새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인데 질적으로 바뀐 것. 그걸 이제 그 카이노스라고 한다고 했죠. 완전히 새로운 거는 네오스, 새로 나타난 것. 뉴. 자,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려면 그러면 결국 뭐예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옛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이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전 것, 아르카이오스, 옛 세상, 옛 세상이 지나가니. 그러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라는 말은 이제 이두라고요. 이 구약에서 이제 헨이라는 말 자주 나왔었잖아요. 자주는 아니지만 헨 이러면 보라, 자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 이제 흰내라고 해요. 여기 이제 같은 말이에요. 이두, 흰내. 그러니까 이제 흰내라는 말, 이두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 중요한 대목이다. 집중해라. 자, 봐. 이런 뜻이죠. 보라는데 뭘 보라는 거예요? 기노마이 카이노스. 예. 새 것이 기노마이 생겨났다. 만들어졌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다. 지금 뭐예요? 그게 지금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새로운 것으로 태어난 존재. 어떠세요? 새로워진 것 같으세요? 예. 새로운 것 같은데 조금 많이 낡은 느낌 뭐 이런 게 또 스스로 들고 이러진 않으셔요? 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낡아지나 개역성경에는 후패하나 그 말도 멋있죠. 후패하나 예. 겉사람은 이제 엑소 바깥에 안드로포스 사람이에요. 예. 그게 이제 그 낡아진다라고 하는데 이 낡아진다는 말은 디아프데이로예요. 요거는 파괴하다, 파멸시키다. 예. 그러니까 겉사람은 이제 우리의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사람, 예. 그 사람은 멸망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뜻이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죠. 멸망의 의미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걸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거 저주 같아요, 이러고 있는 거죠. 예. 마음을 바꿔주셔서 새 마음을 주셔야 그래야 옛사람이 삭제가 되는 거죠. 그걸 파멸이라고 멸망이라고 종말이라고 지금 계속 성경에서 표현을 하지만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새 영을 부으신 어마어마한 은혜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 겉사람은 심판받고 죽고 하나님이 죽여주시고 그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을 주시고 이 나의 강팍한 마음을 디아프데이로 약하게 하다. 약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 덕분에 나는 완전히 파괴되고 파멸되고 하는 거죠. 이거를 낡아진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너무 약하죠. 예. 낡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파멸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나카이노. 예. 새롭게 하다. 갱신하다. 아나 위로. 하늘로. 카이노스. 새거. 위로 거듭나는 새거. 이게 새로워지는 거고요. 날로. 헤메라 카이 헤메라. 헤메라가 날이죠. 예. 날은 그 헤메라는
히브리어의 용이잖아요. 예. 그 말씀 주시는 그 날, 예. 그걸 날이라고 하잖아요. 예. 손을 뻗어 말씀을 주시는 그때, 예. 빛이 있는 때, 그때가 낮이잖아요. 그 날에 예. 홍수로 그 말씀 주시는, 그 물 주시는, 위로부터 홍수 주시는 날에 카이노스로 거듭나는데 그게 멸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감지가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그거는 하늘로 보면은 새롭게 창조되는 일인 거죠. 세례의 의미잖아요. 애굽에서 보면은 바다에 빠져 죽는 걸로 보이는데 반대쪽에서 보면은 살아오는 걸로 나타나는. 이걸 위해서 옛세상, 옛사람은 파멸되고 멸망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려고 주시는 게 비라는 거죠. 말씀, 비, 홍수, 크신 은혜가 홍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한량없이 주시는 그 말씀을 홍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옛세상을 이제 아르카이오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요 아르카이오스는 이제 아르케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태초에가 엔 아르케잖아요. 아르케. 태초예요. 그러니까 옛 세상은 아르카이오스. 옛 것이잖아요. 옛 세상은 뭐예요? 태초. 첫 창조의 세상인 거죠. 처음 창조된 것이 옛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창조는 새 창조를 향해 가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처음 난 것이잖아요. 처음 태어난 것. 첫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첫 창조, 옛사람은 첫 창조가 이꼴 옛사람이죠. 요거는 뭘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새 창조를 위해서 창조됐는데 그러면 결국 이 옛 창조, 옛 것은 첫 창조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멸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 새 창조를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위해서 반드시 옛 세상 첫 창조는 멸해져야 되는 거예요. 파멸돼야 되는 거죠. 요즘에 보면은 뭐 정의사회다 뭐 이런 걸 찾으면서 이제 집회나 이제 시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기독교 쪽에서도 많이들 나서려고 하는데 이 세상은 옛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전부 옛 세상인 거예요. 근데 옛 세상, 옛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된대요? 멸해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 것을 수선해서 좀 더 나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멸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 통전적으로 이제 알게 되면은 기독교인들이 막 이렇게 나서고 이제 이런 거는 좀 이제 덜해지겠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물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오는 거는 하나님이 오시는 일인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은 물이란 말이에요. 물이 오시는 거, 홍수가 오는 게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홍수가 오는 건 하나님이 오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요거는 이제 번역자가 좀 의역을 한 구절이에요. 의역을 조금. 여기 7이라는 말은 없어요. 직역을 하면 알라 옥도오스라고요. 옥도오스가 이제 8번째라는 말이고요. 옥도스 노에라고 하죠. 노아, 안식. 그리고 그가 노아를 어떻게 수식을 하냐면 의를 전파한다라고요. 요거는 이제 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디카이오 신의 케릭스. 그러니까 의의 사자라는 의미인데 의의 사자인 노아예요. 노아인데 옥도스 8째라는 서수가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 8째의 노아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직역을 하면 그를 보존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라소, 지키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구절은 이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노아와 다른 7 동반자, 그래서 8이다라는 그런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가 되는 자가 노아. 그래서 이제 7째가 들어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옥도스 노아라는 말은 이제 다른 7 식구도 함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피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의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그 의의 사자인데, 의를 전파하는 자인 거죠. 의의 사자는. 그 이제 창세기나 뭐 성경 어디에서나 이제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전했다는. 근데 이제 유대 전승에 보면은 노아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노아 가족 이해자들, 그 이제 악인들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했다, 회개를 촉구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들의 이제 어떤 뭐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되는 거죠. 외경 같은.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서 이제 따서 노아를 의의 전파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이제 베드로가 쓴 그 말이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억지는 아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디카이어 신의 그 의의 그 사자는 그리스도를 사실은 가리키는 표현이죠. 의의 사자. 참된 의의 사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8이라는 노아가 되는 거죠. 옥도스 그 노에라는 말은. 근데 노아는 뭐야? 그 8이라는 노아를 아까 이제 지켰다고 했죠. 필라소 지켰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샤마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 어디 있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내가 그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샤마르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벨의 의미를 알아서 네 마음에 있느냐, 그걸 간직하고 있느냐의 그런 차원으로 이제 질문을 하신 거고, 그리고 가인은 그 의미를 몰라서 내가 그거 내 안에 간직해야 됩니까? 그 의미를 알아서. 그 의미로 샤마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샤마르란 말. 그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의미 모릅니다. 로야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방주라는 것은 원래 이제 의미가 들어가는데, 구원을 위해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죽는 곳이죠. 죽고 부활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는 걸 성경에서 8이라고 하죠.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에요. 그 의미. 그곳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방주면서 나라는 성전이고 우리 안이 이제 그걸 위한 곳이라는 거죠. 그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그 자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8인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그걸 하나님이 8이라는 노아, 안식을 보존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안식 후 첫날의 그 부활의 의미가 담긴 8인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죽음까지만 집중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죽은 자는 곧 부활이기 때문에, 안식하면 부활의 첫날 8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가 안심하고 노아로 죽고, 죽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 죽음이 곧 부활로 이어지는 거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해요. 코스모스 아세베스. 경건하지 않은 세상. 아세베스는 불경건한, 그리고 또 신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의미죠. 거기에 홍수를 내리셨다. 카타클리스모스. 카타클리스모스. 홍수예요. 그 홍수를 에파고 내리셨다라고 하는데, 에파고는 내렸다가 아니에요. 가져왔다. 그러니까 지금 홍수가 있었다라고 할 때 지난 시간에도 홍수가 내렸다라는 말이 홍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 그걸 있게 한 거.
그 의미잖아요. 막 비가 쏟아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홍수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있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가져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에파고라는 말이 이제 인도해서 가져오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해서 그걸 필요해서 가지고 왔다, 끌고 왔다. 예. 그 40을 위해서 40주야의 홍수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40을 위해서 홍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져와서 있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예.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이 나와요. 셈은 이제 이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함은 뜨거운, 어두운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함은 또 이제 홈이라는 말, 더위, 뜨거움 여기서 온 말이에요. 자, 아버지는 아들로 말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셈은 이름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름은 뭐예요? 말씀이라고 했죠. 그죠? 예. 분석된 말씀, 그 레마의 말씀. 예. 함은 뜨겁고 어둡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뜨거운 건 광야, 말씀이 없다. 그리고 병들의 의미가 전부 뜨거움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물이 없음, 물 없음, 예. 진리가 없음, 말씀이 없음. 예. 그리고 이제 어둡다라는 뜻은 어둡다는 건 뭐예요? 빛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른다. 예. 이게 전부 이제 죄와 율법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이제 저주를 받잖아요. 아들로 말하는 거예요. 예. 가나안은 또 뭐가 돼요? 약속의 땅이 되죠. 예. 이스라엘이 돼요. 가나안은.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아들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저주를 받고 멸해지면 진리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이긴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벳, 창대하게 되는 거죠. 예. 창세기 9장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이 예, 그 넓은 열려있는 이런 말인데 예, 파타라는 말에서 왔어요. 예페트에서 이제 앞에 요들을 빼면 파타의 어근이 나오죠. 파타에서 나왔는데 파타가 이제 넓다, 많다 이런 뜻이에요. 많이 열매 맺는다는 거죠. 창대해진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많이 열매 맺는 이야기, 말씀이신 그분이 예, 그 율법인 우리를 예, 덮어서 예, 그 은혜로 많은 열매 맺어 주시는 그 이야기가 예, 그 안식 속에, 노아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서 안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 본문 14절.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종류대로. 예, 종류는 이제 민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창조 때, 창세기 1장에서 각기 종류대로 뭘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짐승들도 역시 그 창세기 이제 1장 12절에는 풀과 채소 그리고 나무 이런 것들 그거 종류대로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짐승들도 종류대로 이제 다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때의 모습이 새 창조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거죠. 예. 그 창조된 것들이 그 들어가는 거예요. 새 창조를 위해서 방주로 들어가서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 들짐승, 가축, 기는 거 모든 것들이 종류대로 들어가서 예, 그 새 창조를 위해서 거기 방주에서 죽는 거죠. 죽고 새 피조물로 나오는 거죠. 예. 15절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예. 그 지난 시간에 그 이제 들어가는 것들 방주로 들어가는 것들에는 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들도 있고 막 다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 부정한 것들을 우리의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것들도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모두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그 짐승들, 모든 가축들 부정하고 정하고 관계없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은 방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되는 거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 무릇은 이제 콜이에요.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 생명은 하이, 예. 그리고 육체는 바사르. 예. 자, 바사르는 이제 살, 육체 이런 말이죠. 근데 바사르의 동사형이 바사르인데요. 이게 소식을 가져오다라는 뜻이에요. 소식을 전하다, 소식을 가져오다. 예.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전부 이제 바사르예요. 예. 이 원문은 이제 이 구절은 이제 원문에서 보면은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에 해당하는 구절이 맨 앞에 나와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전부 이제 5개의 분사 구문이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예.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라는 말은 이제 바사르, 예. PL형이에요. PL 분사형인데 PL형은 강조형이잖아요. 반드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 그 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평화를 공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샤마 샬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샬롬이 히필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은 평화, 평강이잖아요. 평화를 듣게 하는 그자의 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발. 이거는 이제 바사르 토브예요. 토브가 선한, 좋은, 그리고 바사르가 소식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을 가져오는 그 발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구원을 공포하는 발이라고 해요. 구원을 공포한다는 말은 이제 샤마 예슈아. 샤마 역시 이제 히필형. 예슈아는 구원이란 뜻이죠. 예슈아, 예수. 그 구원을, 예슈아를 샤마, 듣게 하는 그 발. 5번째는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이제 전하는 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제 이 말은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서 이제 그 해방돼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으로 귀환한다라는 그 소식을 이제 1차적으로는 전해요.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귀하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천사가 이제 베들레헴 지경의 목자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메가스카라라고 해요. 큰 위대한 그 기쁨, 즐거움을 유앙겔리죠. 전한다. 너희에게 전한다. 그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앙겔리조의 이제 명사는 이제 유앙겔리온, 복음이 되겠죠. 예, 그걸 이제 소식으로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앙겔리조가 이제 바사르에 해당하는 거죠. 소식을 전한다. 예. 그러면은 유앙겔리조가 이제 바사르에 해당하고, 그러면 유앙겔리조의 명사,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바사르의 명사는 뭐였어요? 바사르, 육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 이꼴 복음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이사야서 41장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예. 육체가 지금 뭐예요? 기쁜 소식을 전할 자가 이제 바사르잖아요? 바사르로 오는 자가 바사르죠. 바사르를 가지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뭘로 온다는 거예요? 바사르로 온다는 거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유앙겔리온 이꼴 바사르니까. 예. 기쁜 소식을 뭐로 준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는데 그 소식을 전하는 자, 바사르, 그 육신을 예루살렘, 샬롬의 성전, 평강의 성전,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에게 준다. 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사르 그 육신에게 말씀, 복음, 기쁜 소식을 담고 너희에게 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차원으로 내려와 주시잖아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예, 그게 기쁜 소식인 거죠. 이보다 크고 위대한 메가스의 그 카라는 그 위대한 그 거대한 기쁨, 큰 기쁨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와 주셔야만 육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죠. 예. 그래서 너희 육신들아, 바사르들아, 너희가 이제 살았다. 예수와 구원이다. 그게 예수야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너희 썩어질 바사르들, 그 육체들이 어떻게 구원을,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방주 안에는 모든 무릇이라는 말이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기운이 있는 그 바사르들이 둘씩 예수 그리스도와 짝이 돼서 연합해서 둘로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루아흐 하이라고 해요. 생명의 기운. 기운은 루아흐, 성령이에요. 하이, 산, 생명. 그럼 뭐예요? 생명의 성령인 거죠. 생명의 기운은 생명의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면 바사르는 생명이 되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루아하이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방주로 들어간 자는 뭐예요? 루아하이잖아요. 그에게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를 레마로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가 된 자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지금 이제는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 항상 이제 성경은 지금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냔 말이죠. 내가 그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카타크리마 정죄, 처벌, 심판 다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당연하죠.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방주 안. 들어가서 안이라는 건 하나가 됐다는 거니까. 하나가 됐다는 건 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은 누구든지에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은 그냥 이제 아무나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뭐 만인 구원설도 나오고 이제 그런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안이 중요한 거예요. 안의 의미는 우리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건 나의 삭제란 말이죠. 그러면 결코 정잠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죽었다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우리 쪽에서는 이제 힘들고 뭐 거창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뭐예요? 원래 우린 죽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고 죽어 있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 요걸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인정하는 거. 예, 맞습니다. 제가 죽은 자 맞습니다. 요거 인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그게 죽은 거였군요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는 자리로 가는 게 그게 죽음이고 그걸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죽었다는 건 그러니까 뭐예요?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 모든 걸 그거 하나로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보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로 가는 거죠. 내 뜻으로 더 이상 보지 않게 되는 거. 이걸 이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건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제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원래 전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건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가족들, 그 인간관계, 사건, 사고들 전부 말씀이고 그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건 나 살리자고 주시는 하나님의 물이란 말이에요. 홍수란 말이에요.
예, 그걸 이제 힘들다, 저주다, 이제, 예, 그러고 있는 거죠. 예, 그 구원의 그 복음을, 이 세상 삶에, 내 천국 만들기의 복음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예,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버리는 거죠. 복음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그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오해가 이제 생겨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그 예수께서 진리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밧살을 벗겨내고 죽이고 멸하고 그리고 말씀만 남기는 거, 영으로 다시 살게 하는 거. 그래서 영으로 부활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육을 삭제하고 소멸시키고 그 부활의 몸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나의 옛사람 아르카이오스를 죽이고 멸망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는 거란 말이죠. 우리 일상의 모든 그 말씀들이 그걸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모든 판단, 나의 주체성, 내 판단, 그리고 나의 그 정죄나 율법, 우리 안에 무수한 율법도 있단 말이에요. 무수한 그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뭔가를 보면은 그때마다 판단으로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탓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비평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건 전부 나의 그 지혜로움, 나의 탁월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란 말이죠. 여기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전부 나 중심의 어떤 그런 그 판단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로 이제 자꾸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 그것들이 전부 나 죽이려고 오시는 그 말씀이 맞군요. 그걸 깨닫고 점점 나를 포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 요게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 일인 거예요. 그 말씀은 검이어야 된다니까요. 뭔가 나를 잘해 주시면은 복 주셨네, 축복 주셨네. 뭐 이제 그걸 이제 복이라고 하는 오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아전인수하잖아요. 아전. 물을 내 밭으로 내가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냥 끌어들여 가지고 내 밭 가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막 이러면서 간증하고 자랑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정시켜 가시는가. 거기에 집중해서 그 방향으로 깨닫고 해석하고 그러면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거죠. 그 말씀을 이제 수시로 이제 깨달아질 거예요. 어떤 것들이 오면은 그때 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나에게 오셨군요를 점점 빨리 알게 되고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자꾸 이제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어요?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보이면 그게 기도의 삶인 거예요. 하늘로 가는. 그 부정한 그 율법들. 그게 이제 방주 전체로 보면은 이제 아직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들도 함께 들어가는 거고, 내 안으로 보면은 그 부정한 나의 율법들, 판단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 마태복음 15장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산은 성전이죠. 방주도 성전이고요. 같은 이야기예요. 33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방주이고 성전이신 그리스도께 부정하다라고 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흠이 있는 자들은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세요. 지금 뭐예요? 부정한 자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요거에 무슨 신체적인 그걸로 보시는 게 아니라 부정하다는 거는 뭐예요?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부정한 거.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자들이 예수께, 그 말씀이신, 그 진리이신 예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아오는 거죠.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이제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말 못하면은 멸해 죽기 위해서 태어난
말 못하는 짐승인 거잖아요. 알로고스. 예. 그렇지만 이제는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예, 완전케 되고,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똑바로 걸으며 예수라는 길로, 예, 그 야곱이, 절뚝발의 야곱이 예, 이스라엘이 되고, 예, 그리고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빛을 보고, 예,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 장애인이 온전케 된다는 말은 이제 그 퀼로스라고 해요. 장애인은 퀼로스, 구부러진, 불구가 된 이런 뜻인데요. 구부러졌다라는 거예요. 삐딱하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됐다. 휘기에스, 건강하게 됐다, 건전하게 됐다. 디도서에 보면 2장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른 말. 바른, 똑바른. 예, 이렇게 됐다는 거죠. 바른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그전에는 선, 악의 두 마음으로 삐뚤삐뚤 했는데, 굽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로만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똑바르게 갈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 치료했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 치료했다는 말은 테라피오예요. 예, 테라피라고 하죠. 예, 치료. 이게 이제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섬겨주시는 거예요. 고쳐주는 걸 자체, 병을 고쳐주는 것 자체를 섬긴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그 율법들, 그 죄된 것들을 똑바르게 휘기에스 바른 걸로 바꿔주시면 그걸 이제 섬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예. 모든 그 바사르, 예. 모든 바사르는 그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의 암수라고 해요. 자칼과 네케바. 예. 지금 이제 표현은 좀 본문하고 다르죠. 원문 우리 성경과 모든 것의 암수다라는데 모든 바사르의 자칼과 네케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칼은 남자잖아요. 네케바는 여자. 예.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죠. 자칼과 네케바,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담은 사람이잖아요. 그 아담은 남자와 여자. 그거 예. 자칼과 네케바를 합쳐지면 사람을 창조한다고 하죠. 하아담이 되는 거죠. 하아담을 창조하시는데 자칼과 네케바로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면은 그게 하아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하는 거죠. 한 몸, 바사르 에하드. 한 육체를 이루라 라고 하는 거죠. 둘이 한 몸을 이루면은 그러면 뭐가 된대요? 바사르인 상태에서 하나가 되면 그러면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는 아직 영이 아닌 상태잖아요. 그 바사르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이야기. 그래서 둘씩 들어가. 둘이 하나 되는 게 구원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둘씩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 하나를 이루는 곳은 십자가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시스타우로스라고요. 시스타우로스. 스타우로스가 이제, 스타우로스가 십자가고, 스타우로우 하면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뜻이고, 앞에 이제 쉬가 붙으면, 쉰이라는 전치사가 합쳐져서 스타우로우 하는데,
요거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원래 이제 십자가란 말은 성경에 없잖아요. 그 막대기 이제 기둥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타우로스는 똑바른 그 막대기란 뜻이죠. 예, 굽지 않고 똑바른. 요거는 이제 기초를 쌓거나 울타리를 칠 때 그때 쓰는 막대기를 뜻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게 막대, 스타우로스, 십자가가 되는 거죠. 예. 그 성전이 되는 자는 그러니까 반드시 기초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그게 성전으로 지어지는 기초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이제 동산이 간이에요. 간은 동사형이 이제 가난이에요. 가난이 지키다 둘러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친 곳이 에덴 동산,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그러니까 뭐로 둘러쳐진 거예요? 십자가로 둘러쳐진 곳인 거죠. 예. 그 기둥. 예. 그러니까 천국, 그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나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직 십자가가 기초가 되고 십자가로 지어지는 나라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체험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이게 천국의 보증이 되는 게 아니고 기본 중에 기본,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걸로 보시란 말이죠. 예. 신비한 체험은 타 종교에도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 체험들, 그 경험들이 진짜다 가짜다 이런 진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은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예. 나의 십자가 죽음, 내 율법의 죽음, 내 판단, 주장의 죽음으로 나의 성도됨을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모든 걸 나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나를 죽여주시는 그 뜻으로 보느냐, 그걸로 내가 나의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가 됐는지를 판단해 보시란 말이죠.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성경 지식, 신학적인 그 탁월함, 이런 것들이 나의 나라됨을 증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말에 있지 않아요. 그런 건 오히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더 잘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불가능과 그 죄인됨을 알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예수께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죄인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알고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느냔 말이죠. 못 나오잖아요. 죄인만 나온단 말이에요. 병자만 고치러 나오는 거예요. 예. 그가 방주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부정해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정한 걸 아는 게 부정한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에. 예. 그리스도와 짝이 돼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거죠. 나 의인이에요 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스스로 갈 수 있으면 가보는 거고. 예. 죄 없다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여기 이제 원문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요. 크리스토스. 예.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말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시스타우로. 예. 발음이 어렵습니다. 시스타우로. 시스타우로.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전히 그리스도를 원망하고 있더라. 그 이야기하는 거죠.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다고 진리를 아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내가 언제 비난했습니까? 이제 의문이 생기진 않으시죠?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욕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겪는 일들에 대한 그런 이해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안내자인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원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싫어요, 괴로워요, 아 힘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러면은 그건 하나님을 원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욕한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욕한 죄인인 거죠. 그거라도 되면 다행인 거죠. 내가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목이 마르다고 가나안 땅을 멀리 돌아가게 생겼다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허락하시는 일들을 기뻐하지 않고 싫어했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예수님을 원망한 그 죄인, 그 나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면 눈이 떠지면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죠. 그러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기대는 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자랑이 있냔 말이에요. 자랑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자칼이란 말이에요. 남편. 기억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에요. 그분이 기억해 주시면 내가 그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인 거죠. 예. 물론 이제 뭐 내가 마음에 별로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 원망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이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게 이미 원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모든 걸 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욕하고 비난하고.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일상에 겪는 일들이 뭔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 무수한 율법이 나에게서 계속 살아있는 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안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드러난 그 언행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 나의 두 마음을 보시고 감찰하시고 아신단 말이에요. 예.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안 죽은 거예요. 두 마음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쌩쌩하단 말이에요. 입만 살았잖아요. 꽁꽁 묶였는데 온몸이 박혔는데 입만 살아가지고 하나님 욕하는 강도, 그게 우리란 말이죠. 예. 우리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 십자가, 그게 뭔지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그것도 이제 이해는 해요. 당위성은 이제 알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달렸으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못하고, 죽지 않을 거면 차라리 달리지 않았으면 속 편하게 놀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 생각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나중에 좀 천천히 죽고 막판 뒤집기로 지금은 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얼마나 억울해요. 십자가 달려서 죽을 지경인데 죽지도 못하고, 그죠? 예. 물론 이제 다 과정이죠. 과정이고 하나님이 이기실 건데, 그래서 나는 결국 죽을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될 건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자, 하나님이 나를 이기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기시면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니까 결국 나도 이긴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결국 이긴다는 말은 결국 나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어서 이길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이 도라는 말 칸이라고 해요. 칸은 이제 카이라는 접속사 and, 그리고 이제 에안, if, 만일 뭐뭐라면, 죽어도 산다가 아니라 죽으면 살겠고, 안 죽으면
못 살겠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새 생명은 죽어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나스타시스, 부활. 예. 이 아나스타시스는 이제 아나와 히스테미라는 글자. 동사는 이제 아니스템이에요. 오늘 혀가 좀 약간 어려운 헬러가 많이 나와서. 예, 아나시스타시스 부활인데 이게 아니스테미에서 나왔고 아니스테미는 아나와 히스테미의 결합이란 말이에요. 위로 선다는 얘기예요. 위로 서는 게 부활이에요. 위로 서는 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결국은 십자가예요. 모든 건 십자가. 예. 위로 서서 그래서 선거 시스템이 한 것이 스타우로스. 스타우로스 십자가가 시스템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의 참 생명인 거죠. 죽기 전에 그 생명, 그건 전부 목숨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라는 전제가 나오죠. 나를 믿는 자가 죽어요. 그리고 그가 죽어서 살아요. 믿음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둘은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동전의 양면. 믿는 만큼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만큼 믿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나를 이겨서 나를 죽이시면 내가 이제 믿는 자가 되고 생명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이김이 이제 주님의 승리고 그래서 죽은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나는 믿는 자다라고 하지 말란 말이죠. 죽은 자만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돼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고 죽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자는 뭐예요? 나의 믿음인 거예요. 자기 확신인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죽음,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을 죽은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보는 자. 그가 이제 믿는 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인 거죠. 그 죽음을 죽지 않으면 어떤 것도 그 구원의 보증은 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참뜻,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고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두 마음을 죽여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두 마음, 그 율법이 삭제가 돼야, 죽어야, 멸해져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나의 판단이 멈춰야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어떤 일을 볼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나님에게 물어야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아니면 내가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 그거는 전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가 아닌가.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일상에서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그것들은 결국 오네일이죠. 그 욕하는 강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욕하는 강도. 그 욕하는 강도가 내가 그 모습이구나를 그걸 일상에서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감사로 기쁨으로 느껴지는지 아니면은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불행으로 느껴지는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아들들은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가는 거죠. 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모든 밭살에 자칼과 네케바, 신랑 신부라고 했죠.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나라는 성전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그 일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샤가르, 닫다, 잠그다, 넘겨주다. 문은 이제
예수님의 그 옆구리라고 했잖아요. 양의 문, 좁은 문. 예. 짐승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제물로 바쳐지죠. 죽는 거예요. 들어간 자들은, 거기에 들어간 자. 예. 예수님의 그 옆구리로, 양의 문으로 들어간 자들은 결국 제물로, 제단의 제물로 죽는 거죠. 옛사람으로 죽고 새사람으로. 마태복음 25장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냐. 예. 처녀들이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하죠. 아노이고 열어주세요. 그 문이, 방주의 문이 열리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닫혔단 말이에요. 이 처녀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거절하세요? 아멘 내고 진리로 말한다. 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 에이도. 예. 안다라는 건 이제 히브리어로는 야다잖아요. 야다는 알고 안다 동침하다.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건, 예수님이 안다는 건 십자가에서 하나 됐다라는 거죠. 모른다는 건 하나 되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그분이 지금 닫아버리신 거예요. 오직 성도에게, 자기 백성에게, 그에게 이제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입을 열어 가라사대. 아노이고,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방주가 열리는 거예요. 아노이고, 열면은, 마태복음 9장 30절 앞부분.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노이고, 눈이 열리고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광야 그 40년에 그 물 40을 이루는 그 성도의 인생 내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우리 인생 내내 하나님은 말씀을 한량없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 은혜를 다 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완전히 우리에게 그 복을 넘치게 주고 계신 거죠. 이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이 구절을 이제 자세히 보면요. 그리고 물이 번성했다라고 해요. 라바가 이제 많다라는 뜻도 있지만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할 때 라바예요. 번성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흥왕했다. 사도행전에 그런 구절 있죠? 말씀이 흥왕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넘치게 주시는 은혜의 그 상황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방주를 들어 올렸다. 지금 직역을 하는 거예요. 물이 흥왕했고 말씀이 흥왕했고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떠올랐다 끝이 아니에요. 이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물이 방주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땅에서 높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들어 올렸다는 말은 이제 나사예요. 나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주를 이제 땅에서 들어서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높이 올렸다라고 하는 거죠. 방주는 그리스도면서 나죠. 그게 나사. 나사는 십자가 들고 오라고 할 때 나사예요. 요게 십자가 들고 따라오라고 할 때 아이로란 말이에요. 아이로가 나사의 역어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들어 올려진 거예요. 그랬더니까 요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룸이란 말이에요. 룸. 땅에서 높였다라는 말이 높이다, 오르다. 그리고 제단에 하나님께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룸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렇게 들어 올려지면은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게 되는 거죠. 제물이 되는 거죠. 그거 저먹고 흠없고 흠양하시는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십자가에 달린 나와 그리스도를 또 높여주시는 그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방주가 물에 뜬다는 거는 그럼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물, 흥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이 있으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죠.
그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하면서 그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살리는 그 물인 거죠. 생명의 물.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라고요. 물이 더 많아졌대요. 메오드 힘이 많아졌대요. 이 많아졌다는 이제 가바르라고 해요. 가바르 강하다 이기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가바르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물이 힘이 이겼다. 말씀이 이겼다.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인 거예요. 방주가 그러니까 방주가 물 위를 떠다녔다. 떠다녔다는 말은 알라크. 얄라크는 걸어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듯이 방주가 말씀과 함께 다니시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더니 더욱 넘침에 이번엔 메오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하는데 천하의 높은 산은 천하 하늘이에요. 모든 하늘 아래 콜 하샤임이 되겠죠. 하샤마임 천하의 모든 산 아래에 모든 높은 산 하르 모든 높은 산. 이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그, 홍수 사건은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그런 증거 구절로 이제 그 창조 신학자들은 이제 되기도 하는 그런 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질학적인 자료를 보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일은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성도는 그게 맞고 틀리고의 이제 그게 기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게 중요한 거죠. 보지 않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된 자인 거죠. 높은 산이라고 하는데 높은 산은 가보아흐, 하르. 가보아흐가 높아진, 높은이란 뜻이에요. 이사야서 5장 15절 여느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가보아흐, 오만한. 그러니까 교만한, 오만한. 그건 뭐예요? 그 산, 오만한 산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의 산이라는 거죠. 나라는 산.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진 걸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율법의 산. 그걸 덮었다. 물이 산을 익사시켰다. 그런 의미도 되긴 되네요. 익사시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덮어주셨다. 가려주셨다. 이런 뜻인 거죠. 출애굽기 29장 13절.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라고요. 자, 요게 이제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내장은 케레브고요. 케레브는 이제 내부, 중앙, 한가운데. 이런 의미인데, 요걸 이제 내장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름, 헬레브라고요. 헬레브는 지방질. 그러니까 내장을 덮은 기름은 성령을 뜻하죠. 아벨도 아벨이 이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그 기름이 헬레브란 말이에요. 케레브는 내부, 가운데.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라고 해요. 케레브를. 예레미야서 9장 8절에 보면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마음, 요게 케레브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헬레브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했죠. 지금 뭐예요? 내장에 덮인 기름이라는 말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덮인 마음이 되는 거죠. 원래 히브리어로 이제 그 마음은 레브예요. 레브가 내부 인간 마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케레브와 의미가 다 있죠. 내부.
자, 그 기름이 헬레브라고 했잖아요. 요게 레브에다가 헤트가 더해진 글자예요. 기름이. 헤트는 울타리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 이런 뜻이 있어요. 예, 호흡. 예. 그러니까 우리를 덮어서 울타리처럼 보호해주고 생명의 기운을 주는 성령의 의미가 담긴 글자. 요게 헤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는 분. 헬레브가 뜻이 그거잖아요. 마음을 덮어주는 분.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다라는 그 의미가 담긴 게 헬레브인 거죠. 그분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혼돈하고 공허한 땅, 흑암인 그 우리, 진리를 모르고 율법의 두 마음만 있는 그 우리를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죠. 성령이 라하프, 라하프란 말은 덮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호한다라는 의미. 신명기에 보면은 32장 11절 보면은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는 그런 글자인 거죠. 그러니까 라하프는 신명기나 창세기에는 공이 신명기나 창세기에 전부 피엘형으로 쓰여요. 피엘형은 강조형이잖아요. 반드시 꼭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위로 운행하신다 이러면은 잔잔한 이미지로 보이죠. 그렇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꼭 이런 뜻이잖아요. 그걸 넣어서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덮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내 백성 만들 거다라는 그 다짐. 이게 이제 PL형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6장 14절.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예. 붉은 물들인이란 말은 아담이에요. 아담. 붉다라는 뜻. 그걸 들인 그 순양의 가죽. 아일의 오르, 가죽이에요. 아일은 순양이면서 기둥, 지도자, 상수리나무 이런 뜻이에요. 기둥, 십자가요. 지도자, 우리 머리 되시는 그분. 예. 그분이 양으로 오시잖아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인 거예요. 그 붉은 그 물들인, 그 희생을 한 그 순양을, 그 가죽을, 그 창세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고 무지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가죽. 그 가죽을 가지고 막의 덮개를 만들고, 막은 이제 성막이죠. 성막의 덮개를 만들고, 오헬이라고 해요. 그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역시 가죽으로 덮개라고 해요. 덮개가 미크세라고 해요. 이게 이제 카사, 덮다, 덮어주신다는 그 카사의 명사형이에요. 덮는 것, 그게 이제 그 덮개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죽으로 성전을 덮는 거죠. 성전은 우리를 무죄한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덮여주시는 거예요.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붉은 가죽, 피에 적셔진 그 가죽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긴 그 가죽으로 우리를 덮어준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가죽옷을 이제 입혀주시는 것, 그 아담하에게 입혀주시는 것,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 덮개를 만드는 것, 이게 전부 이제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덮어주신다는 의미예요. 그게 이제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있는데 율법의 상태인데 덮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덮어줘서 우리의 붉은 죄가 눈같이 하얗게 가려지는 거죠. 그 속에 오물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흰 눈으로 덮어주시고 네가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의의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하고 교만한 율법의 성전인 우리를
그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덮어서 가려주시고 너희가 의인이다 칭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긴 자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해주시는 것. 이게 은혜고 그 은혜를 뭐 하나 잘난 것 없이 거저 그 면목 없이 받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복인 거죠. 성도들의 복.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 받은 자로 이제 나오는 거죠. 창세기 12장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야벳이 되는 거죠. 창대하게. 물론 이제 글자는 가달이라는 글자인데 그 장성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은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베라카. 이 복. 우리가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 자체가. 복 주세요가 아니라 너희가 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내가 가지고 거저 입혀 주잖아. 내가 그리스도 내 아들 죽여서 너희를 내 백성 만들어 주잖아. 그거 알면은 너희는 복 받은 자야.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은혜 알자는 거죠.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알면은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아서 내가 잘한 구석이 있어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구나를 알아서 내 죄는 여전한데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그리스도로 덮어주시고 그러고 더 이상 그거 보지 않겠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의롭다 해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뭐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내가 복받은 자가 됐구나. 요거 알게 되는 거죠. 인생이 그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잖아요. 그 이름, 그 말씀이 창대하게 넘치는 거예요. 홍수로 인해서 그 물이 창일하게 내 안에 넘친단 말이에요. 나라는 성전을 띄우기 위해서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알면은 그러면 복이신 거예요. 그 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 있는 자 만들어 주시려고 그 태초부터 그 첫 창조에서부터 새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율법이나 또는 내 자랑, 나의 의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거기에서 떠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그 덮어주신 은혜, 그 비비린내 나는 그 가죽옷의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면목없어하고 그리고 그 복 안에서 큰 복 한량없이 누리는 그 복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